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요한복음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를 살게 하는 영광의 능력, 현재를 살게 하는 영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현재는 다양성의 사회인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가 이 다양성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지, 또 어떻게 그 능력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들에게 역사할지, 다양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다양한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어지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대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감격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라는 그 복된 영광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보릿고개. 저도 사실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생년월일까지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아무튼 저는 1970년대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 그때 저희 누님 때 정도에는 보릿고개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의 세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그 세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건국 이래로 아니면 역사 이래로 처음 삼시세끼 밥을 해결했던 처음 세대입니다. 제가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가을에. 그러면 곡식을 가지고 겨우 내내 먹고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대부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곡식이 쌀이든지 보리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벼를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10월이나 11월쯤 보리를 심어요. 먹기 위해서 보리를 심는데 그 보리가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 정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은 2월 정도에 떨어지는데 보리는 5월에서 6월 정도 수확이 되니까 그 봄 기간들 한 3개월 내지 4개월 기간을 이 곡식이 없는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춘군기라고 하죠. 봄에 정말 굶주리는 기간. 이걸 보릿고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릿고개를 이제 1972년에 통일벼가 나오면서 엄청난, 조금만 심어도 엄청나게 수확되는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삼시세끼 쌀밥을 먹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우리 전체 한국의 역사상 처음 있는 삼시세끼를 세결한 우리 세대가 되었죠. 여러분들 세대는 그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말이 많았어요. 삼시세끼 쌀밥만 배부르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거면 행복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계층 빼놓고는 다 굶주리잖아요. 배고프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의 행복이 단순화됐어요. 계층은 다양했지만 단순화됐어요. 그냥 밥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 이걸로 이제 사실 끝이 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삼시세끼가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절대적인 밥을 못 먹는 빈곤에서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가 생기죠. 이제 밥 먹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차도 샀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고, 아파트도 20대에서 30대, 30평대, 30평대에서 40평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구가 다양해지고
행복의 조건이 엄청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로, 각 세대별로 정말 행복들이 다양해져요. 자, 그러면 옛날에 춘궁기를 겪던, 보릿고개를 겪던 그때는 행복도 단순해지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먹을 것, 식량을 채워주신 그 하나만 우리가 채워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했는데 이제 현대는 어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물론 예전에도 다양한 사람마다 요구가 있고 희망사항이 있지만 이 배고픔이라는 절대적인 필요, 절대적인 빈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건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밥을 먹고 배부르니까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양한 사회에서 이 신앙 하나를 가지고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 신앙이 과연 이 다양성의 사회, 수많은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런 다양한 세대, 수많은 기질, 성향, 이렇게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이 만족과 행복을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채워줄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런 다양성의 사회를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와 행복을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자, 지난주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나눴죠. 삼위일체 선상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깊은 뜻들 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다양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라 다루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는 삼위일체의 우리 정의를 이렇게 나눴었죠. 하나님은 신성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구별되고 연합해 계시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성의 본질, 이 신성의 본질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신성의 본질 안에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성부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되시는 게 아니고 또 성부가 성령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구별되듯이 이렇게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좀 그걸 언급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자, 이 신성의 영광, 하나님 되심의 이 영광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 모두 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영광의 차이가 없어요. 전지전능, 그리고 영원불변, 그리고 무소불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또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면 아니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누구한테 영광을 받으실 만큼 영광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영원 무궁하신 그런 영광을 오늘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 하면 이건 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또 여러분 이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제2위격 성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2위격이라고 하거든요. 제1위격은 성부, 제2위격은 성자, 제3위격은 성령.
그런데 오늘 제2 위격 대신 성자의 위격 안에 두 본질이 섞이지 않고 구별되시지만 또 함께 계세요. 성자의 인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의 본질과 인성,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 완전한 사람 되심이 그 제2 위격, 제2위의 인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신성보다는 인성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잠시 사람도 아니고 영원히 사람으로, 그렇지만 영원히 하나님으로서 계시는데 오늘 참 사람으로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사람된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좀 어렵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형제님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 좀 알아야 됩니다. 좀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건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2 위격 성자 속에 성자의 본질은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인성, 사람됨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삼위일체를 모릅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 구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종말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참 사람이 되실 때 받으신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을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죠.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인종들, 수많은 인종, 수많은 계급, 수많은 뭐랄까요, 빈부격차가 있는 사람들, 다양한 남녀노소,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주셨고 이 영광을 통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감격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당신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다양한, 우리 작은 교회지만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분, 뭐 학생도 있고 또 취업 준비생이신 분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또 가정주부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 넓게는 완전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더 다양한 인종과 계층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요구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만족을,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통해서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죠. 자, 그걸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오늘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곧 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요. 내가 그들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것은 좀 부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아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자, 이 주신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영광,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에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제1위격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제1위격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볼지라도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영광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도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라보는데 그 영광으로 온전히 평가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부께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동일하게 파송해요. 성부께서 성자를 파송하시듯이 성자께서 이 땅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요구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남녀노소가 있는 그 성도들을 이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주므로 파송함으로써 얼마나 이들이 복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파송받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이것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영광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성자가 성부의 영광을 보면서 이야, 정말 감격하듯이 성도들이 이 성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이 영광이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성자께서 성도들에게 주었다. 다양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목사인 저에게, 또 전업주부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취향이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연령별로 좋아하는 게 다양하고, 연령별로 꿈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영광은 연령을 초월하고,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계층에 있든지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약적으로 이 영광을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계층에 있든지, 어떤 세대에 있든지, 어떤 성별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영광에 여러분들은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에 우리가 목매이지 말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린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받으셔서 사람 되셔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든 현대든 간에 다양한 빈부계층이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세대가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성별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자를 사랑하신 성부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부어주신 그 사랑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그대로 담으셔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중보자와 통로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성자를 사랑하시듯, 이 구별된 위격이 서로 사랑하시듯, 그렇게 성부는 성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무한히 기뻐하시고 무한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께서 기도하러 나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러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부어주시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 영광을 봐줘도 때로는 슬퍼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때 세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또 성별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하는 만족의 역사,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맛본 부자가 돈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전 진짜 맛봤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그렇게 맛봤는데 너무나 게임에서 맛보는 그 기쁨보다, 만화를 볼 때 맛보는 그 기쁨보다, 그리고 장난감을 만질 때 만지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수천 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다는 걸 맛봤다면 어떻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는 그 은혜들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양한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다양한 성도들에게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주신 영광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양한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죠. 그렇죠. 제자들도 포함되고 이 편지 말씀을 받는 다양한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종도 있고 노비도 있고 주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남녀노소가 있는데 이 다양한 계층에 이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 고대라고 해서 다양성이 없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없는 게 아니고 현대라고 해서 뭐 단순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다양해요. 그런데 보면은 당시에 고대 시대에 보면은 이 노비 계층이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말로. 그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떤 축복이 부어져도 그들에게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그 노비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부어줄지라도 그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층이 이동되지 않는 한, 여자가 남자가 되지 않는 한. 그렇죠? 노비가 자유인이 되고 귀족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축복을 해주고 거기에 모든 영광을 부어줘도 그들은 그 위치 자체가 행복을 빨아먹는 블랙홀과 같이 어떤 행복을 줘도 소용없게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나님 영광을 부어줄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진정으로 만족되게 되고 정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됨이 있어서 어떤 세대, 어떤 계층에게 이 말씀이 부어질지라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데 그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돈과 소유를 통해서 일정한 계급과 또 아니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때로는 이것은 성별의 차이 때문에 아니면 출신의 차이 때문에 절대로 행복은 일정 계층, 부한 계층, 그리고 남자들, 그리고 귀족들에게만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지 나머지는 행복에서 제외된 대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남녀노소. 물론 고대 시대와 같지는 않지만 돈이 있어야 우리도 계층 이동이 돼요. 아웃사이드에서 아싸에서 인사이드, 인싸로 들어갈 수 있다. 돈이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도 뭐예요? 행복이라는 고정관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 이게 행복이다 생각해요. 어린 학생들도.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신앙만 있는 행복,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어지는 행복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도들에게도 어린 학생들에게도 고정관념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돈이 없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늘 위축돼요. 취업을 못하는 것이 위축이 돼요. 왜? 돈이 있고 소유가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다 좋죠. 다 그런데 취업을 해야 아니면 돈이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가야 그것도 좀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부어진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현대 시대에 조금 우리나라도 이런 특징으로 더 가고 있어요. 막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성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한 문제예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어져도 나는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에 더욱더 많아졌어요. 우린 다양성의 사회에서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니 해도 돈으로 다양해서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 같지만 돈에 다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양하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겠죠, 여러분.
돈을 가지면 또 다른 게 또 요구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고통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내가 현재 마음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어져 봤자,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어져 봤자, 내가 이렇게 관계에서 고통당하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어져 봤자 뭐냐, 이 고통이 없어져야지. 고통이 없어져야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뭐가 지금 좋다는 거냐 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제 틴클러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분석해 주기 때문인데요. 틴클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오늘은 제가 인용문이 좀 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고난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들은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갈 책임이 고난을 겪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본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일들도 인내와 지혜, 성실과 같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작업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현대 문화는 고통을 형벌로 여기지 않음은 물론이고 기회나 시험으로도 보지 않는다. 고난을 당하는 이는 비인격적인 우주의 희생자이므로 의학적으로든 심리적, 사회적, 국가적으로든 스트레스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좀 길어서 여러분 좀 내용이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걸 기회로 삼자, 위기는 기회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있지만 성향 자체가 이전의 성향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뭐냐면 지금 고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어떤 교훈이나 이전의 윤리나 어떤 지혜나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내가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이 실존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 있는 이 세상은 뭐냐면요, 고통은 나의 행복과 나의 존재를 가로막는 최고의 악으로 규정을 해요. 이걸 우리의 인격의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져 간다, 이런 경향보다 가면 갈수록 이 고통은 그냥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나를 연단시키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 그 자체가 악이에요. 이것으로 나의 인격이 성숙되고 이것으로 내 삶의 새로운 교훈과 관점을 받는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고통 자체는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으로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격려하심으로, 때로는 일이 잘 됨으로, 그렇지만 때로는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양하게 그 영광을 부어줘요. 이 다양한 영광이 다양한 계층 가운데 다양한 형편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는 이런 영광은 no.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않은 거야. 내 인생은 불행하고 있어. 내 인생은 이상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고통받는데 뭐가 어쩌다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신앙이고 뭐고, 심지어는 이런 경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언급해서 죄송해요. 오은영 소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분의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향상, 현대의 경향상 뭐냐면 그런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고통을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뽑아내야만이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문가라도 우리 문제 다 못 뽑아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과 그리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고통, 그리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불안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때론 고통이 제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마저 감격하셨던 성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 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실, 다양한 현실에서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실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중생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양한 계층, 현대에 또 다양한 계층,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합일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건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럽게 하시면 하실수록 성도에게 그 사랑과 영광이 부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무한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도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여러분, 고통은 너무나 힘듭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든 거라고. 그런데 모든 고통을 초월할 만한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의 영광, 사랑의 영광이 우리 다양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때 성도들은 용기를 내고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잠시는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장기간에도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성령을 맛봤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맛봤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주신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에게 성령님이 또 다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성령님이 부어져서 성령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은혜를 받고 고통을 뛰어넘고 우리의 여러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냥 문제 해결에만 왜 집중할까요? 저는 정말 믿지 않았거나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지식만 알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구원받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다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서 제시 라일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강력하게 경계하는 설교의 내용에 참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거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에 이른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너무나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직분이 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영광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 부족하여 체험하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하고 성부의 영광을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가 강력하신 그 영광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다니. 이 사랑이 있으면 나는 어떤 형편, 어떤 계층,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소망이 있구나. 이런 소망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 그 영원한 영광이 있는 천국에 내가 간다니,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교제하는 이 기쁨이 이 다양하고도 이 복잡하고 이 슬픔 많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기쁨과 능력이 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의 영광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돼요. 마치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먹통이 된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교류가 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됩니까? 물론 신앙의 연조가 작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계층 가운데 우리는 처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참 사람으로서, 제2위격 되신 성자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받으신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어떤 영광이냐면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성부의 영광.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허락하시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처지 가운데 놨든지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무한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이 성도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무한한 위로를 받고 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린 학생이든지 아니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전업주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영광을 알아갑시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래서 사랑합시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합시다. 오늘도 그 영광을 누리고 참으로 회개하고 열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다양한 형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영광만 있다면 우리 여러 형편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론 낙심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뜨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그 영광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영광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경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자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